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라 광야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다. 그래서 그 현장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 두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 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낮부터 술 취했구나. 이게 온전한 정신이냐,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술주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보면서 그 은혜 받지 못하고 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참 불쌍한 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기적의 현장에서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앞을 못 봅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사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불편함을 모른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되게 불편하겠다 그러지만은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편한 걸 잘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말을 못한다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그런데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다 잘 보고 또 말도 잘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고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마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세상 말로 지옥과 같은 아마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보지 못하던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말 못하던 입문이 열려가지고 말문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적의 현장을 본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기적의 현장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기적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먼저 보면은 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또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그리스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러지만은 유태인들은 또 다른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족보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길가에서 문둥병자 두 사람이 예수에게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보면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 꺾고 흔들면서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오신 예수를 보면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다윗의 자손이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이들한테 야! 입 다물어 조용해. 어떻게 저자가 다윗의 자손이냐? 저자는 다윗의 자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찬양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성전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입 다물어! 저자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막았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가지고 저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알아보고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스승이신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우리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지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지 확인해 보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한번 확인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못 본 자가 보게 됩니다. 앉은 병이 일어나 걷습니다. 모든 환자가 다 치료받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세례요한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면 세례요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닐걸? 야, 너들 잘못 보고 왔어. 내가 볼 때는 아직 못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닐 거야.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의 기적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맞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저분이야말로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나는 헐굽혀 예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인을 통하지 않고 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일의 새벽기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세일의 새벽기도회 때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말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이한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과 저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참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 하지 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인들이다.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은요,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알아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온다면은 그는 신앙, 좋은 신앙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뒤에서 일쿵정 입방아 짓지 말고 잘하는 못하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교인들 바라볼 때마다 존중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넘어가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어떠냐? 믿음이 잘 자라더라 그럽니다. 믿음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교인들 간에 사랑을 잘 나누더란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더한 것은 초대교회가 박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제일 첫 번째 나온 줄로 생각해 주시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제일 먼저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이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일 빨리 나왔으니까. 박해가 얼마나 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박해가 많이 왔고 예수 믿는 고통과 고난이 많이 따랐지만은 잘 참고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 버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엄청난 고난이 오고 박해가 몰아쳤지만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두 칭찬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 고백 뭔지 압니까? 자기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다고 자기 고백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는 교회 가는 곳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으십시오. 교인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 생활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존귀하게 여겨라, 바울에게 전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믿음 없으면 못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잖아요. 찬양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구역장 권찰 재직 직분들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청소하는 분도 있고 어제 오늘 교회에서 문 치우는 분들도 있고 다 교회 봉사잖아요. 이것도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교회 자체를 올 수가 없고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익 올리기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내가 얻은 수입을 그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 믿음 없으면 못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와서 봉사하는 거고,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는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알아주고 격려해 주어라. 이게 오늘 바울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몸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칭찬해 주어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메시아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랄까,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 기적을 보면서 무리들은요, 다윗 자손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 보게 만들고 말하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요,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기적을 보면서 귀신이 들렸다, 더 큰 귀신이 예수에게 들어가서 작은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의 힘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면 와서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다는 거, 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 귀신의 대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들어간 귀신은 왕귀신, 이거 바알세불 귀신의 대장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병자에게는 그보다 더 힘이 약한 귀신이, 작은 새끼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대장 귀신이 들어갔고 이 병자에게는 새끼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장 귀신이 들어간 예수가 이 힘없는 그보다 더 약한 새끼 귀신이 들어간 이 병자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낫게 되었다, 이래나 저래나 귀신의 역사로 보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다. 세상으로 빼딱하게 봅니다.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회 안에서나 사회 나가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있는 그대로 보고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막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 탁 돌려가지고 고개도 빼딱하고 보는 시각도 빼딱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삐딱하게 보는 교원들이 있습니다. 누가 옷을 잘 입고 오면은 옷 자랑하려고 입고 오나, 누가 교회 가서 돈을 좀 쓰면은 돈 자랑하나, 누가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수고하면은 아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러나.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빼딱하게 보내는 얘기죠. 그냥 옷 잘 입고 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오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뭘 옷 자랑하려고 옷 예쁜 거 입고 오냐. 여러분, 교회 와서 돈을 쓰면은 얼마나 좋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구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돈 자랑하려고 그러는구나. 배에 꼬여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아이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나.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하나님한테 잘 보여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옷 잘 입고 하나님 좋게 봐주십니다. 정성을 들여서 입고 오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자들은 항상 정장하고 오라고. 집에서 제일 멋있는 옷, 제일 예쁜 옷 입고 오라고. 여러분 보실 때 제 옷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집에 나올 때 제일 제 나름대로 멋있는 거 입고 나옵니다. 와이사스도 오늘 딱 있으면 오늘 어느 게 제일 멋있을까? 넥타이도 어느 게 제일 멋있을까? 양복도 근데 양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봐야 뭐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가장 멋있고 가장 오늘 잘 오늘 잘 보게다 싶고 골라가 입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런 정성 들여야죠. 그걸 왜 옷자랑 같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마음이 뺐다가면은요, 다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연예인들, 기업가들, 연말 연시되면은 군부대 찾아갑니다. 양로원 찾아갑니다. 과원 찾아가서 선물 막 갖다 주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보이려고 쇼한다고. 여러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쇼 많이 하면 좋잖아요. 하란 얘기. 쇼가 되었든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안 하는 것보다는 찾아서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사진을 찍든 무슨 동영상을 촬영하든 안 하는 것보다는 가서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쇼한다고 생각돼도 보이게 한다고 해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이거 좋게 보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학자들의 생각도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자주의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창에 찔리고 하니까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죽은 줄로 알고 무덤 속에 가둬놨는데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살았다. 기절했다가 살아나는데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 차가가 오겠다. 그 얘기합니다. 얼마나 꼬여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을 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70인역 성경에 보면은요,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은 캐톨릭이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홍해를 얌숲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얌이라는 바다라는 말이고 숲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대를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대밭을 지났다 그러면 깊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갈대밭을 지났는데 왜 홍해 바다라 그러느냐? 여러분, 이집트 카이로의 박물관에 가면요, 메르네타라는 큰 비석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 제가 키를 재봤더니 제 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비석 길이가요. 그 비석에는요, 메르네타라는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해 갔는데 추격에 실패하고 피해도 입혔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탈출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돼서 많은 희생을 당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메르네타 비석에 딱 나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카이로 가시게 되면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는데 누가 표시 딱 해놨습니다. 선명하게 보여드려 해놨어요. 여러분, 보통 왕들은요, 자기가 당한 것은 기록 잘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자기 치적만 그냥 보여주려고 해요. 누가 자기 실패했는 거 그게 있습니까? 근데 메르네타는요, 이스라엘이 탈출했고 홍해 건넜다는 걸 거기다 썼습니다. 여러분, 왕들은요, 어지간하면 숨기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메르네타 바로가 거기에 썼다는 것은 이게 역사적인 진실도 아닌 것을 거기에다 쓰겠습니까? 핵도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인 메르네타까지도 비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탈출하고 홍해바다 건넜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는 얘기. 딱하게 보고 못 믿는다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일강에 모세가 지팡이를 얻은 나일강 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나일강이 피가 된 것이 아니고 그때가 마침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나면은 강물이 벌게지잖아요, 그죠? 저도 강가에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평소에는 물이 맑지만은 홍수가 나게 되면은요, 물이 흙탕으로 황토빛으로 변합니다. 불구수물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주학자들이 그게 피가 된 게 아니고 마치 홍수가 나가지고 물 색깔이 황토색인데 이게 피로 잘못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빼딱하게 보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오면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격려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빼딱하게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그 한 생명 실족시킬 수가 있고 그 생명이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실족하게 만든다면, 넘어뜨린다면, 예수 떠나게 만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적은 수호자 하나라도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세계적인 수영 선수라도요, 물귀신이나 별명 있는 사람이라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무슨 수로 수영합니까?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얘기를 가서 죽는 겁니다. 한 생명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그만큼 주님 보시기에 큰 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뭡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30년이 넘었습니다. 목회하면 느끼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가보면 다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누군가는 합니다. 누군가는 해요. 그런데 내가 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하는데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는데 왜 내가 합니까? 좋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얼마나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라 그러는데 얼마나 그게 큰 죄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보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설령 당하더라도 넘어지거나 실족되면 안 됩니다. 잘 견뎌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뭐가 시험하시냐? 불 가지고 시험한다 그럽니다.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는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무와 짚이나 풀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데 불을 붙여줍니다. 불을 딱 질러보면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믿음은 불 질러버리면 금방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을 질러도 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불같은 시험을 만납니다. 그래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면 불시험이 아무 그대로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불시험으로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 다 헛것입니다. 말장은 데살로니가 5장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박해와 고난에도 잘 견뎠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갔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해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유혹도 많고 환난도 많고 불같은 시험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십시오. 잘 참고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교회는요, 꼭 상처받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안 하면 칭찬받고 상처도 안 받습니다. 이야, 열심히 하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럽니다.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제가 미리 못을 박아둡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든 일 시험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각오하세요. 그리고 이겨내라. 여러분, 만약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런 각오 안 돼 있으면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대단히 미안하지만 있으면은 조금 우선 쉬는 게 낫습니다.
그런 각오 없이 교회를 달려들다가요 얼만 가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 잘하신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되게 헌신하는 여러분, 상처받을 각오하고 아픔 당할 각오하고 하십시오. 그게 없을 수, 예수는 그러잖아요. 없는 교회도 없을 수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잘 견디십시오. 누가 뭐라도 잘 견디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리니까 예수께 와가지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열심히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무시해버립니다. 아는 척도 안 해버립니다. 근데 하루하루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께 딱 돌아오시 한마디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너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나에게서 복을 달라 그러냐. 나는 유태인들을 위해서 나는 복을 주는 사람이지 너 같은 이방인 여자는 내가 복 줄 수 없다. 너가 이 여인을 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개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이 말을 조합하면 뭡니까? 개 무시당했다. 개 무시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가지고 개 무시당합니다. 개라는 소리 듣고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지간하면 관두어라. 몇 달 귀신 안 고치더라도 당신한테 아순수를 안 하겠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개 취급받고 무시당했지만 예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 여인의 믿음 보시고 감동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푹 참고 예수님이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라는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선지자 충성하시다가 여러분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철저하게 자존심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아픔받고 그래도 견디고 결국은 자기 소망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는 불같은 시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 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야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잘 견디시고 잘 참아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잡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간구하는 것이 목적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믿음 다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의 현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부정적이다 크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있는 기적 현상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는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